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돌을 빼내며 집을 긋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47절입니다.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던 중에 우리가 나병에 대해서 악성 피부병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앞에서는 사람의 몸에 나병이라는 병이 발생을 했을 때 또 옷이나 또 가죽에 그것이 묻어서 균이 생겨났을 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바로 집이라는 공간에 나병균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집이라는 공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만들어지는 공간이 아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미리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을 가서 보면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만약에 나병균이 집에서 발견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기록을 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해 보면 먼저 어떤 균이 발견이 되었을 때 사실은 그것이 나병균이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피를 해야겠죠. 그리고 제사장이 가서 그것이 어떤 균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 집을 폐쇄를 하게 됩니다. 폐쇄를 하고 나서도 그 균이 퍼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펴진 그 균이 있는 벽돌을 빼서 이제 부정한 곳, 다시 말하면 성 밖이죠. 그곳에 그것을 버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흙들도, 벽에 있는 흙들을 다 긁어서 그것도 다시 성 밖으로 버리는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정한 것을 분리시키는 그 기능을 다시 한번 이 집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집에 병균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은 나병균이다 이렇게 확정이 되고 결국에는 그 집을 허물도록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허문 집의 벽돌이나 또 목재는 다시 또 성 밖으로 버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이 공간에 나병균이 생겼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새벽에 좀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자기 집에 어떤 균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제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35절 말씀이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집에 어떤 균이 발생을 했다 하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자기 집에 어떤 병균이 발생을 했다라는 사실을 제사장에게 알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지만
막상 자기 집에 어떤 병균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알리기가 쉬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집이 일주일 동안 폐쇄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살던 집이 무너질 수도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최근에 코로나의 상황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요. 요즘 보니까 확진자가 워낙 많으니까 확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격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생기고 어떤 면에서는 생계의 위협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하거나 확진이 되어도 그냥 감기약 먹고 마스크 쓰고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물론 그것이 끼치는 영향은 막대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오늘 이 집에 병이 생겼습니다. 세균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거롭고 그리고 불편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거주하는 그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반드시 알려야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집에 사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변에 있는 집으로도 퍼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영적인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어떤 공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죄가 발견이 될 수 있고 부정한 것이 발견이 될 수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번거롭고 조금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아뢰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천주교는 고해성사라 해서 자신의 죄를 알리는 일을 하죠.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에게 그 죄를 알리는 것이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죄를 누군가에게 알린다는 그 용기는 사실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주님께 모든 죄를 알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아뢰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고 또 뭐 이런 죄까지 내가 아뢰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가 우리의 몸 전체를 장악하지 않도록 빨리 아뢰어서 사함을 받고 깨끗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민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죠. 사실은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숙한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사실은 오늘 제사장에게 그것을 알리지만 자신의 약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그것을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곳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참 이런 일들이 어렵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몸이 연약하고 또 질병에 걸려도 사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체들이 함께 간구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말이 막 와전돼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약점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하다 보니, 그렇게 누군가에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리는 일을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왜 한 지체이고 왜 주님을 믿는 공동체입니까? 서로의 연약함, 그것을 이야기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일을 아뢰는 것이 참 어렵게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35절에 있는 가서 알려라, 이 짧은 이 한 단어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을 담대히 용기 있게 하나님께 아뢰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울러서 우리 공동체도 조금 더 성숙해져서 자신의 약점들을 아뢰고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가져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머무는 공간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 집이라는 곳은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곳이죠. 공간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 속에 있는 그 자체로도 얼마든지 죄에 오염될 수 있다, 거룩한 것이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러분 4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그 집을 폐쇄할 날 동안에 들어가서 자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부정한 집에 가서 자는 사람도 부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4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이 말씀은 왜 그렇게 기록합니까? 부정한 공간에 가면 거룩한 것도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에 살듯이 참 많은 공간에 머물게 되죠.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직장, 사실 그것도 집과 동일하게 어떤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는 한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그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죄가 가득한 곳에 머무는 사람들, 당연히 그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죄에 오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병균이 발생을 하면 결국에 그 집을 허물어야 하듯이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곳의 영적인 분위기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경계해야 하고, 그리고 그 분위기를 파악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 사실은 그곳이 정말로 죄가 가득하다라고 하면 나와야 하는데, 사실 이런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냥 조금 있다가 여기는 죄가 가득하네 하고 튀어나와야 할지, 사실 그렇게 산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머물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결국 우리가 거주하는 그곳의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항상 우리가 면밀하게 살피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 그 더러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고 지켜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정말로 견딜 수 없다. 거기서 내가 이 정함을,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나올 수 있는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곳에서 견뎌내며 그 부정한 것을 우리의 거룩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허락해 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장 먼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의 영적인 분위기를 항상 파악하고 그곳의 그 부정함이 나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도록 항상 살피고 경계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곳의 더러움을 우리의 거룩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노력과 결단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집이라는 공간, 여러분이 오늘 가서 머무는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살피고,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며 씨름하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들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나병의 정결의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또 앞에서 이 나병 환자를 대하는 모습에서 살펴보았듯이요, 질병에 걸리고 나병에 오염이 되고 그렇게 연약해진 사람은 결국에는 그 공동체를 떠나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분리가 되어서 외롭고 또 쓸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깨끗해졌다고 해서 다시 들어와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될 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절차들이 있었는가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나병 환자들이 물론 동일하게 격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멀리하거나 격리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정한 사람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를 멀리해야죠. 왜냐하면 그 부정이 자신도 부정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나병이다, 또 집에 어떤 균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말씀대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들은요, 그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격리가 아니고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죠.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가 마치 나병 환자, 부정하고 더러워서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병 같은 우리를
고쳐주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침투하는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정한 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고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은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에서 부름을 받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마치 오염된 집처럼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니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도망치고 그리고 뒤로 후퇴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바꾸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능력을 주님과 함께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도 여전히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비록 오염되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거룩한 곳으로 바꿔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정하고 연약한 더러운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거룩하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 은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의지하여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처한 곳의 상황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죄를 경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거룩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들을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출입을 지켜주시고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들의 믿음도 지켜주시며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